오늘 본문 나병 환자 나아만이 이제 병 고침을 위해서 이스라엘 찾아가게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되어 있죠. 아람 왕, 그 당시 베나닷 2세. 그는 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짓무르고 아주 흉측한 얼굴을 하게 되는 그 나병. 이건 뭐 불치병이니까. 그런데 이제 일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노예로 잡았어요. 그가 이제 여종인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제 이게 엘리사죠,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여종의 얘기를 듣고도 고쳐보려고 할 정도의 어떤 깊은 절망감을 갖고 있는 거지, 나병 때문에. 그래서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5절에. 그리고 떠날새 은 10달란트,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준다. 은으로 된 10달란트. 보통 한 그때 그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산을 샀을 때 은 2달란트로 샀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10달란트면 아주 큰 거 34kg. 그 10달란트, 또 금 6천 개, 이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중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은 10달란트를 주고 또 금 6천 개, 순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7절에 자기 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언제 그런 거 고쳐본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요거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려고, 자기를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제 그 여호람이었죠. 그는 한번 죽을 뻔했대서 그 싸우다가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그때 엘리사를 통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때 이거를 좀 엘리사한테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는 옷을 찢으며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비하면 그 잡혀갔던 포로 잡혀갔던 그 여종은, 어린 여종은 오히려 그런 믿음이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어린 여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오늘 살펴볼 건 아니지만 그건 자기가 이 얘기 잘못했다가 자기가 죽는 수가 있어요. 자칫 낫겠다고 그랬다가 진짜 이런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왕이 움직이고 장군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9절에 보면 병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병거들, 말들, 병거들. 그리고 13절에 보면 종들이 있었고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이 여종은 사실은 이거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자기는 노예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면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런 회의도 들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가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책임지는 왕은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따지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 있는데 천차만별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활성화된 신앙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 한번 있다가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이 결국 이제 가갖고 그걸 보여줬고 그랬더니 8절부터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아만이 왔는데 병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아주 좀 위험을 갖췄는지 모르죠. 자기가 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좀 외적인 그런 걸 좀 드러내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는 실질적으로 아주 큰 장군이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오니까 막 병거들 거느리고 진문에 이르렀는데 그때 엘리사가 했던 건 뭐냐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환 어떤 좀 사자 뭐 종이거나 제자겠죠.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4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좋았는데 11절 나하만은 어땠습니까? 나하만이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화를 내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하여서 자기를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왜 그런 생각이냐면 이 나하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큰 나라의 장군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직선 거리만 해도 170km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선으로 있지 않고 이제 뭐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몇 날 며칠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로 도착을 했고, 그래서 왕이 그러면 불러서 어떻게 해줄 줄 알았더니 엘리사가 불러가지고 또 거기 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손을 대서 나병을 고칠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껏 얘기한 게 거기에 있는 어떤 요단강가에 가서 뭐 씻으라 그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할 때 차라리 자기 나라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깨끗하고 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분노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13절 원래 분노해서 갔으면 끝이죠. 그리고 아마 그 여종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가서 근데 분노해서 끝인데 그의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항상 그런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 있는 것처럼 주위에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인물들이 항상 있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심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PBS를 많이 시켜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를 양육시켜야 돼요. 나중 되면요 자녀들이 어릴 때 모르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제 조언을 해요. 아빠 엄마에게 조언하는데 또 자녀에게는 우리가 또 약하거든. 자녀를 PBS 안 시켜놓으면 걔가 얘기하는 게 세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위에 이러한 신실한 근데 어떻게 이때 종들이 좀 지혜로워서 얘기하기를 아니 뭐 더한 거라도 시켜도 뭐 산을 등정해라 막 어떤 걸 막 시키더라도 할 텐데 가서 강물에 들어가서 딱 나오려는데 그거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다. 이런 거 보면 나아만이 한 나라의 큰 존귀한 장군이 됐던 이유도 바로 분노했더라도 또 따져보면 이게 맞을 때 그는 딱 이렇게 움직일 줄 아는 그 다음에 낳고 나서의 모습도 아주 그런 장군다운 아주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기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냐는 하나님께 물론 달려있지만 또 나만이 말씀에 겸비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만이 깨닫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겠죠. 왕을 빼고는 그는 어느 누구에도 이렇게 굽히는 게 없어요. 그는 아주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뻣뻣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대로 있고 그냥 안수만 해서 그냥 나으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0년 더 생활하고 40년 더 신앙생활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대학생은 좀 더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달라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처럼 왜 손으로
안수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나라 강이 더 좋은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자기 방식을 고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자기가 주장해 갖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간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잘하시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자기 방식이 아니면 자기 원하던 시간과 자기가 원하던 스타일 이런 게 아니면 하나님이 뭘 못하는 것처럼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병원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명의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간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심장 뭐 하여튼 그런 걸 할 때 가면, 병원 가면 의사에게 치료를 맡겨야지,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때 약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의사는 오진이 있어요. 오진이. 하나님은 오진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아직 미혼들 이런 결혼 같은 문제 자기가 때를 잡고 요 때까지 뭐 어떻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또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의 앞날도, 또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갖고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하는 대로 자녀를 맡기고, 걔가 대학 떨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대학이 더 중요하고 우린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걔가 신앙도 진짜 명문대 들어가면 애 망하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거는 자기의 방식을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는 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위엄과 대나라에, 지금 작은 나라에 와 있는데 아람 큰 나라의 그런 장군으로서, 또 나라를 구한 존귀한 자로서, 여기 1절에 보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자존심, 지금 자기의 방식,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직선거리가 64km예요. 64km. 우리 용인에서 오는 분들 여기 얼마 몇 킬로예요? 64km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왔다가 또 엘리사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뭐 사황 같은 게 나와가지고 요단 들어가라고. 아주 정말 기분 나쁘고 뭐 그런데 어쨌든 64km를 또 어떻게 보면 전쟁하라고 하면 돼요. 장군은 전쟁할 때가 멋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쳐보겠다고 또 요단강이라고 어디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때 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의 내적 요구, 이 나병을 어떻게 혹시 나을까? 그래서 거기서 그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씻고, 그리고 결국 회복되고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좀 상황이 생각돼요. 그런 상황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때 나아만이 이제 좋아요. 64km 가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많은 부하들이 지켜보겠죠. 지금 장군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 그리고 나와. 그래서 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너무나 아슬아슬한데, 만약에 낫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낫지 않으면, 지금 기껏 자기가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자기는 그 아람에서 와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와서 자기가 지금 그 아람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 대장군이지만은 난 나병이 있다는 것을 뭐 광고 홍보하러 왔나? 홍보 제작. 나 나병이 있다는 걸 지금 다 알리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만약에 낫지 않으면 그래 믿을 게 따로 있지, 경솔하게 노예로 잡혀온 그 여종, 그리고 그 나라에 정말 참신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지게 하고 이런 여종을 그 여종의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자기도 힘들었지만 이 부하들 다 고생시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리고 기껏 또 와서 엘리사한테, 이게 바로 문전박대지 뭐예요. 나오지도 않고 문전박대 당하고 그의 사한쯤 되는 사람이 지시하기를 요단 가서 씻어라, 이 말. 그것도 한 번 좀 씻으면 좋겠는데 7번이나 뭘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저는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 7번째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하면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들어갈 때 그때 아마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되고 정말 이때 어떻게 될까? 자기 평생의 소원이 나병 낫는 건데 지금 이게 어쩌면 날지도 모르고 말은 안 되고 자기가 지금 그냥 굽혀서 여기 와서 지금 물속에 7번째, 지금 6번 다 했어요. 7번째 들어가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생각해서 딱 나오는 순간 쫙 바뀌면서 새살이 돋고 여기 보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와, 그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뭐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꿈이냐 생시냐 이거. 어안이 벙벙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도 이럴 수가 없다고. 이럴 수가. 아마 분명히 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얼굴 만져봤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안 만져보겠어요? 문드러진 코 같은 거 원래 나병 걸면 코도 문드러지고 막 온몸이 그렇게 되는 그거 만져보니까 여러분 애기 얼굴 만져봤어요? 애기 그거 어때요? 그거 지금 자기 애기 얼굴 만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 손 다 봤을 거예요. 분명히 발도 보고 다. 와, 이거 정말 표현이 안 되는 일.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은 뭐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은 은혜.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 은혜. 그러나 그건 현실입니다. 아마 그는 막 소리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 일생의 저주였던 이 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러워서 사실은 그가 대장군이지만 여전히 문드러지고 그가 그 병을 갖고 있는 한 날 수도 없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는가. 그러나 그는 이제 고치고 좀 약간 우습긴 내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좀 우스워. 장군인데 동한 장군이 너무 여기 피부가 막 매끈매끈해서 적군이 뭐 무시하지 않겠어요. 적군 무락부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동안을 띈 장군이 된 거죠.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이시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막히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마지막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소망. 저 같은 거 이거 얘기할 때 생각나는 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논산에서 훈련 받고 한 달 내내 훈련 받다가 더위 먹어서 그냥 밥도 못 먹고 막 다 죽어 가는데 아이고 33번 유급. 제가 하여튼 그때 안내 방송 좀 이제 끝났구나. 이제 훈련 끝나면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유급 당했잖아요, 제가. 2주 더 하라고 2주. 근데 군대에서 그 당시 2주는 우리로 따지면 20년이에요, 20년. 그거 더 하라고 그럴 때 또 해서 뭐 나아질 것도 없는 게 뭐 갑자기 팔에 힘이 생깁니까? 던지기도 안 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사격도 안 되고. 유급은 합당하지만 유급은 제가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땀백 세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제가 그때 정말 그때 하나님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견딘지 몰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은 동기들은 막 위로하죠.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들은 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거야. 자기가 걸리지 않은 거. 너무나 끔찍했거든. 유급이라는 건 그건 상상 저도 못했던. 제가 당할 줄 몰랐는데.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진짜 뭐 어떻게 아주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 제가 땀백 싸고 관물을 다 그 백에다 넣고서 싸고 나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일 때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길이 꽉 막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태, 눈물로 나가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고 아끼는 분이 아니고 이거 아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할 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 일생에 앞으로 이제 얼마 더 남았죠, 여러분들? 이제 30년 남은 사람이 있고 20년, 이제 50년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에게 정말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탄원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낳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가 이제 15절부터 19절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좀 엘리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 왜 엘리사는 나아만의 원함대로 좀 안수해서 그냥 낫게 해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때마다 바로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엘리사의 그 사역을 보면.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가 화내고 떠날 뻔했는데 만약 그래 그냥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뭐 그 노예의 여정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역사, 우리 두고두고 우리 오는 세대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는 자기가 나가보지도 않고 사환 같은 거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거는 이 나아만에게 낮아짐을 알려주고, 낮아짐. 그래서 은혜를 얻도록. 예. 그는 그의 결국은 이걸 통하여 이 나아만은 사실은 이 나병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다면 당연히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지,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이것만 했으면, 안수만 했으면 굉장히 신기하다, 어떤 주술을 뭐 베푸는 사람들처럼, 마술 베푸는 사람들, 그걸로 끝날 건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가 낮아져야 되거든. 그걸 낮춰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그의 나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선지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나아만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아만 얘기를 듣지만 앞으로 만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나아만이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낮아지는 바람에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믿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때 그 엘리사를 만났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던 나아만, 그래서 그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있었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요. 우리를 만나는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영혼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복신앙. 그럼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나병만 나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자기 이 땅에 사는 거, 필요한 거, 뭐 애 학교 잘 가는 거, 뭐 아니면 뭐 사업 하여튼 자기 필요한 거, 그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마 이 나아만도 자기가 구원까지 받을 것을 몰랐을걸요. 나병만 고쳐도 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을 만나 영혼의 회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이런 엘리사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엘리사의 어떤 당당함, 당당한 모습, 나가지도 않고 사환시켜서 탁 이러는 어떤 나한테 보내달라, 왕한테 얘기하고, 사실 이 모습이요, 거만한 게 아니고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땅의 장군과 격이 맞지 않아요. 내려서서 뭐 이렇게 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런 좀 당당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왼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우리가 종의 형태를 가져야 되고, 을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서는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면 삶이 결국 뭐 세상 사람과 다를 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니까요. 열등감 갖는 사람들 있죠. 그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요. 남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는 뭐,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이런 것들은요. 남들은 뭐, 남의 아들은 좋은 대학 다니는데 우리 애는 뭐 지금 삼수하고 있다, 뭐 사수,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초라함 같은 거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기도하세요. 자꾸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자기께 탁 차 있는 사람이 비교하지 않아요. 뭐 부럽지도 않고, 아니 실제로 이거 부러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뭐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 너 일찍 그래 시 갔구나, 너 장가 갔구나, 그래 니네 아들은 참 좋은 대학 갔네.
집이 좋아, 연봉이 굉장히 많군요. 당신네는. 예. 우리는요? 예, 없어요. 예. 그게 무슨 열등만 가질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없길 바라는 건 아닌데 뭐 없는 거 어떻게 그냥 할 수 없죠. 그런 게 무슨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직도 차 있어서 그래. 뭐가 비교가 됩니까?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데, 더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이런, 비록 저 엘리사가 있죠, 나중에 보면 그 선물 주는데 안 받아요. 사실 엘리사 거의 거지잖아요. 엘리사도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도 뭐 그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좀 기도 생활 좀 하세요. 기도 중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좀 자꾸 인식을 하세요. 자기가 누군가. 하나님 아들 딸이 지금 이 나그네 길을 잠깐 거닐고 있는 중인데 뭐 여기서 요것저것 다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좀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또 혹시 이런 구절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도 좀 이 엘리야처럼 좀 이런 경지에 좀 도달할 수 없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이런 만약에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다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딱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거의 천사 정도 되면 좋아요. 천사 정도 되면은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이 능력을 받으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평소에 약간 좀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 사람 벌써 이거 받으면 안 돼. 약간의 교만한 마음 있는 사람, 또 영적으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좀 위에 있기를 약간 원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지금 막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예를 들면 뭐 맹인들 내가 그냥 눈 떠, 그럼 다 떠버리고 말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 막 걷고 막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굉장히 고맙지만 나는 너무 도도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진짜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걸 하나 각오하세요. 내 신앙은 포기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세상에서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만 되든지 뭐 변호사 아니면 뭐 CEO 정도 돼서 연봉 좀 높아도 의시되는 사람들 거들먹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뭐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줄줄줄 쫓아와야 나한테. 그럼 눈 떠 한마디 해주고 가고. 그럴 수 있는 그건 비참한 거죠. 내 신앙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대신 그러고, 비록 그런 능력은 없어도 우리 기도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강구하면 집안에 혹시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라니까.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느라고 바쁘죠.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능력, 막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눈을 뜨게 하고 뭐 걷게 하고 막 그 능력보다 약 한 9천만 배 더 엄청난 걸 사실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걸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잘 생각해보면요, 막 병 고치는 거, 막 눈 뜨게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요즘 신사도 운동, 그런 건 대단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능력을 받은 건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무슨 병 고치는 나도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약간의 그런 은사 쪽, 그거는 되게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 보니까 한두 명의 성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걸 이미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받아놓고는 나도 뭐 병자 좀 고친다든가 또 눈을 뜨게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전에 어떤 목회자를 봤는데 그 목회자 그러더라.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만 있으면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뭐 딴 거 할 것도 없대. 그냥 병만 고치는 것만. 그래서 그 은사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주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의사랑 비교한다면 예를 들면 수술 막 그 심장 수술, 뇌 수술 아주 그냥 고난도 그런 기술과 예를 들면 뭐 네일 아트, 요거 손톱을 좀 잘 다듬어 주는 기술. 약간 말이 안 되나?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어려운 질문? 다시 해? 심장 막 박동이 죽냐 사냐 할 때 막 뭐 스텐트 받고 막 뭐 이런, 아니면 뇌를 막 절단해서 막 하는 그런 수술, 그런 고난도 기술을 가져야지. 물론 이제 손톱이 물론 길어 갖고 하면 물론 보긴 쉽겠지만 손톱 잘라서 그 네일 요즘 있죠. 나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해봤어요? 그 기술, 고난도 기술인지 몰라요. 나름대로. 예. 비교가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고,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아까 찬양 그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가 산을 넘고 어디든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아니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10년째 한 명의 맹인도 눈을 뜨게 안 하면 그건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거지가 되고 가난해도 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일 하느라고 내가 맹인 눈 뜨게 했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나는 정말 너무 거지가 돼서 살 수밖에 없어도 나는 거지를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가장이 눈 다 뜨게 해주고. 지금 그런 기술을 지금 10년째 사장시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장롱면허라는 거 있잖아요. 장롱면허. 그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기술을 그냥 장롱면허. 그리고 다른 거 먹고 사는 문제, 뭐 자녀 키우는 거, 자녀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키우는 거고 우리는 그냥 신앙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활성화해서 여러분 주님 뵙기 전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세요. 한 100명 정도는 내가 거듭나게 하겠구나. 아니면 한 200명 정도를 목표로 정하. 뭐 한 500명 잡은 사람도 있겠고 1000명, 이런 목표를 잡아서 우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지. 이 장롱면허는 그냥 놔둔 채, 이 귀한 너무나 엄청난 능력은 놔둔 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또 사람과의 갈등, 거기에 헤매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내 그 당회와 목사에 관한 갈등, 막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불신자들 불쌍해요. 참 안 됐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도 매일 600명, 700명씩 지옥 가는데 그 안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이런 능력이, 또 이 능력을 한국은 여러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더 있지 마세요. 여기 뭐 이렇게 오래 있습니까? 빨리 떠날 생각들 하세요. 저 중국의 14억과 인도의 14억 기다리고 있어요. 저 힌두교인들과 유물론자들,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 돈은 없고 내 뭐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아까 찬양뿐만 아니라 진짜로 가세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우리가 이 능력을 이걸 활성화시켜야죠. 우리가 움직이면 거듭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밤낮 나와 내 가족 문제로 그냥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았어요. 이거 절대로 장롱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죠. 7번 씻으면 나으리라 그랬는데 만약 안 나와 보세요. 이런 창피함,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헤라인데 안 나와요. 7번 쫙 나왔는데 똑같아. 뭐 짓물르고 똑같이 나와 보세요. 그럼 어차피 화가 나고 아마 이 군대도 그래서 끌고 갔겠다. 당장 가서 엘리사 다 죽였는지 몰라요. 군대 끌고 전쟁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사는 뭐가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어나는데 안 낳으면 어떡할까?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 시편 25편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결코 하나님은 정말 이 패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그 종을 초라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지금 나름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있다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담대히 전진하세요. 앞날의 계획, 앞날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우리가 섬기려 한다면 시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건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셨고, 내 앞날에 또 많은 일이 앞으로 펼쳐지지만 이길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자들, 아직도 미지근한 신자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미지근한 신자들은 생전 죽을 때까지 이거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럼 내가 하는 거 어디거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걸 느껴야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고 늙는 게 두렵지 않고, 주님 만나 뵙고 싶고, 내 편이시니까. 이 땅에서 두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사람들 하나도 안 두려워요.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 돈으로나 뭐 직위로나 뭐 어떤 세상적인 건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내면에서 하나님 내 편이시다. 어디로 가나 이기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중국 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에게 무한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로 가시든지, 정말 계속 중국이 막히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이 막혀서 그런데, 그럼 왜 중국이 막히죠? 중국어 좀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막힐 동안에 중국어 좀 해라. 밤낮 중국어도 안 되면서 밤낮 중국 보고만 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시진핑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매일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가 물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문이 안 열린 건 하나님이 아직 너 중국어 실력 아직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공부들. 그리고 또 많이 중국어 다 했는데요, 그래도 문이 안 열리면 또 이제 영어를 좀 혹시 인도로 보내시나. 영어. 근데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남은 생 그렇게 안 살고 계속 한국에 살 거예요? 좀 제가 얘기했죠. 이 지루하다. 한 나라에 이렇게 오래 사는 법은 예의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삽니까? 우리 특별히 40대 중반 우리 형제들 그 가정, 제가 얘기했어요. 50 전에 어떻게 하더니 50 정도의 결단을 낼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우리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시고 인도로 들어가셔서, 아니 우리나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도 많고, 저 중국에 14억 생각하시고, 인도에 14억 생각하시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5억의 불교인들도 생각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엘리사는 가난했어요. 뭐 내설 것도 없었습니다. 막 그랬지만은 그 속에는 이제 그러한 것,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7번 잠그고 나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역사. 자,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19절까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땠을까요? 인데 보니까 이때 이 나아만은 뭐냐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거 그냥 가도 돼요. 자기 뭐 났잖아요, 나병. 뭐 이제 가면 되죠, 뭐 그냥. 바쁜데 거기까지 또 찾아가야 되나? 그냥 가지 뭐. 근데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때는 엘리사가 만나준 거죠. 그의 앞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확실히 나병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준비하는 이 예물 갖고 왔던 거,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도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했더라. 비록 거지고 돈은 없었지만 이 엘리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랬나 했는데, 근데 또 나아만이 또 부탁을 하네. 거기 7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들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물을 받으라고 그랬고, 그건 뭐냐면 결국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 은덩어리 30몇 킬로 그거 10개씩 되는 거 다 가지라, 다 가지라는 거죠. 그냥 떠나도 괜찮아요. 또 그거를 은 10덩 이거 되는 거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17절에 부탁하는 건 나아만이 흙을 달라는 거예요. 아마 제단을 쌓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흙을 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완전히 신은 아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온천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다른 신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한 가지 18절에 보면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그 신전에 들어가야 된다. 원래는 들어갈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여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아마 이제 좀 약해졌는지 어쨌든 그를 붙잡아서 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용서해 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당시 어땠습니까? 그냥 뭐 바알 신상, 아세라 신, 뭐 온갖 잡신들 막 섬기고 자발적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비해서 그는 절대로 그런 거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어쩔 수 없이 왕이 자기를 왕을 부축해서 들어갈 때 그걸 한번 용서해 달라. 예, 그럴 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지금 뭐 유대인들처럼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 있잖아요. 그런 뭐 6월절, 7.7절, 초막절, 월삭, 안식일, 그리고 11조 내야 되고 레위하고 성전에 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돌아와서 이제 나았고 나서 한 행동, 하나님이 비로소 그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는 많은 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때 같이 온 군사들, 종들, 군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아마 제가 볼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나만을 그 위에 계속 보면 그 동안의 장군을 계속 볼 때마다 그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본인도 거울이 있었으면 늘 봤겠죠. 자기 모습을. 참 그게 그리고 그의 그 태도가 아주 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만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알고 이스라엘만인 줄 알고, 그리고 이거 다 드리려고 이런 거 가져온 거 안 드려도 끝이잖아요. 이제 그거 먼저 드리면 모르지만 이거 나중이니까 안 드려도 돼요. 선불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가도 돼 자기가. 그리고 자세가 15절에도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 그 화가 나서 펄펄 뛰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죠.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아니지만 게하시가 나타났을 때 그가 21절에 그가 이제 게하시가 이걸 탐심이 생겨서 쫓아왔잖아요. 그때 그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21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일개 사환인데 수레에서 내려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세, 완전히 나아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거짓말로 해서 그 엘리사가 이걸 선생이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한 달란트, 사실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하니까 그거 이제 달라고 그러고 5달라고 그랬을 때 2달란트를 가져가라. 더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때 그는 정말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고, 나아만은 아마 돌아가서도 또 장군다운 그런 우직함도 있겠죠. 아마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를 생각하면서 늘 평생 감사하고 그런 자세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나아만이 그때 나병 고치러 왔고 이제 그래서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인데 이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남은 생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는
아까 은 덩어리 30몇 킬로, 34킬로짜리 10개 그거 그냥 다 드리려는 그런 마음. 우리가 더 달라고 하면 아마 더 줬을 거야. 이때 게하시가 막 더 달라고 그래도. 사실 우리는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를 원해.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덤으로 사는데 뭐 이렇게 아까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주저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욕심은 뭐예요? 결국 마지막을 한번 펴보세요.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마지막 쥐고 있는 건 뭔가? 이건 지금 나만의 자세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저것 다 챙기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고 또 달라면 더 줄 수도 있는 다 그냥. 우린 지금 귀한 하늘나라의 은혜를 얻어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이렇게 건진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집이 뭐 자녀들? 앞날? 가난해질까 봐 걱정이 돼요? 우린 무엇이 나를 뭘 가로막고 있냐? 내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받으소서. 진심으로 임부로만 하지 말고 내 삶 받으세요. 쓰세요. 주님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 이 나만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흙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흙을 달라. 사실 이거는 생각하면 좀 웃겨. 이거는요. 흙을 달랄 게 뭐 있어? 가다가 푸면 되지. 군사들 맡겠다. 한 살씩 퍼. 가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와갖고 뭐 흙을 뭐 다른 거라 모르겠는데 흙을 달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기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 좀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예요. 이거는 허락을 얻고자 함이죠. 그거는 좀 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 얻은 자는 뭔가 하나님과 계속 관련을 맺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실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해오던 쭉 전통이 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섬기기에 아주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좀 붙어서 연관되는 이스라엘의 흙덩어리, 그거라도 좀 얻어서 흙이라도 가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궁전에서의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성전 문지기도 족하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붙어만 있으면 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늘 궁리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살고 있어요?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첫사랑이 식어가지고 그냥 주님을 향한 그냥 뭐 감동이나 감흥도 없이 또 열정도 없이 혹시 교회만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 혹시 내가 그거 아닌가? 한번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세요. 지금 나만의 이 생생함, 흙이라도 얻어가려는 그 마음과 내가 지금 주님 섬길 때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향한 이 간절함과 열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만 나오는 거 아니고 그 회복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회복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죠. 우리가 좀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생 어떻게 하든지 좀 정신 차려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제안하기를,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가까이 오려고 애쓰세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여기 서초동 집값도 비싸고 그렇지만, 그러나 어떻게 혹시라도 기도하면서라도 이게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거든 자꾸. 이러다 우리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이런 생각 별로 없다 보면 그냥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해. 그냥 돈 벌고 집장만 하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뭐 그거에 가만 보면, 그리고 노후 준비하는 거.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최소한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에 혹은 콰이트 타임 꼭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할 것이며 하루에 한 성경 10장 정도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우리 영성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77을 얘기했는데 그거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룰 같은 거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잘 못 해나간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이렇게 하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뭐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꼭 지켜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저 다른 방법도 좋은데 어쨌든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77을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자라가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음성을 듣고 성경 연구를 하는 이 PBS 모임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중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PBS 그냥 대충 만약 주일날 하면 토요일날 밤에 그냥 끄적끄적 한 30분 정도 끄적끄적 이제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해갖고 요 정도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PBS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하라. 피차 가르치고 권하라고 돼 있어요. 풍성히 거한 겁니까? 그게 30분 하는 게. 특별히 저는 이러면서 조장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조언들도 열심히 했지만 조장이 한 서너 시간 들여다보면서 좀 말씀에서 좀 새로운 게 나와야지. 누가 봐도 그거 벌써 30분 한 티가 나는 조장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조언들도 그거 내가 딱 들으면 꼭 1시간 했으면 됐겠다 할 정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걸 그렇게 가볍게 봅니까? 그걸 정말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 조가 다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얘기를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도 깨닫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을 본다. 이럴 때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좀 접근하지 말고 좀 깊이 우리가 하나하나 잘 생각하고 거기서 정말 날마다 여러분 이거 끝났을 때 PBS 끝났을 때 막 좀 자기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구나 막. 저도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끄럽게 안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이 말씀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앞으로 전투와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렵지 않다. 여러분이 반드시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시시하게 그냥 주고 뭐 대충 말하는 그게 공부한 건지 안 한지 티도 안 나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여러분 들여다볼수록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PBS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꼭 문단 나누기 꼭 갖고 제목 붙이라고 그랬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 요약 서너 줄로 핵심을 잘 정리. 이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야 다른.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자기가 좀 회개할 거나 간구할 것, 깨달은 것들 찬양할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고치겠다. 이 말이 안 나오면 그 PBS 한 거나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앞으로 살겠다. 이게 그냥 조마다 막 이런 게 막 일어나야죠. 혼자도 막 깨달은데 다른 사람이 막 깨달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PBS를 사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말이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조는 한 장 더 합시다. 이 정도 얘기들이 나와야지. 이게 요즘 마침 또 코로나니까 줌 집에서 파자마 입어도 되고 편하다. 그래서 그냥 조금 하고서 빨리 끝내자. 한 1시간만 하자 오늘은.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막 그냥 깊어져가지고 막 거기서 깊은 거와 회개와 눈물이 있어야죠. 삶이 뒤바뀌어져야지. 삶은 그리고 그대로 있어. 그럼 PBS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더구나 이 타락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타락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돈이 중심이고 모든 게 돈으로 돌고 세상적 자랑으로 돌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눈을 번쩍 뜨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회 이런 그 틀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죠. 금요 기도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이 가까워야 돼요. 멀면 수요 예배 안 오게 되잖아요. 금요 기도 안 와도 그건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집이 먼데 뭐.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그런 핑계 못 대게 두 집 살림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할 수 있다면 조금 편안함을 포기하고 조금 구차한 삶을 살더라도 성전의 문지가 조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근처로 할 수만 있다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팀 있고 중국팀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전도팀, 중국팀, 뭐 PBS 신앙에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 한 60 넘어가고 70 그러면은 이제 혼자 될 수 있어요. 신앙 다 그때는 우리 못 지켜. 이런 신앙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과 같이 가서 우리 보면 옛날 77 그룹 많으니까 옛날 더 많았는데 이제 그동안 자꾸 잃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많어. 계속 버텨. 이제 앞으로 좀 더 잃을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계속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 자기 동기들 많이 만들어야 돼. 자기처럼 생각하는 동기들 많이 만들어야 이 남은 세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번 믿은 주님, 또 나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고 몸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도 몸을 던져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 언제까지 내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하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아만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흙이라도 가져가려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흙이라도 가져가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 나만보다도 못한 신앙은 안 되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고 내가 이런 은혜 입었는데 언제까지 나는 주님에 대해서 밋밋하게 언제까지 두사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내 생을 던져서 주님 내가 한 50 정도 되면 직장 정리하고 중국에 갈 것이며 인도에 갈 것이며 또 그 전에라도 된다면 내가 갈 것. 이제 나의 이 재능, 은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사장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내가 장롱 면허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뛰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좀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마음을 좀 정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짧든 길든 간에 우리 통성으로 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